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얻을 유익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깨끗하다 하시고 다는 아니다 그러시면서 가룟 유다가 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제자들과 함께 남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남은 사건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에 남은 거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이 순간이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아직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아주 긴 호흡으로 기록을 합니다. 보통 이 세례식 성찬식이 끝나면, 그리고 제자들의 발 씻기심이 끝나면 찬송하면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셨다 그러고 그 짧게 언급하고 끝나는데,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길게 써요. 길게 써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는지, 제자들이 그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 있었는지를 다룹니다. 슬픔이 가득해요. 예수께서 떠나신다 그러고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기도 어렵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될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다 하시니, 부활을 모르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시달리는 거죠. 떠나시겠다고 하시니, 그곳에 너희는 함께 있지 못하겠다 하시니 제자들에게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이 슬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형편에 처한 제자들도 슬프지만 사실은 우리도 만만치 않게 슬픕니다. 슬픈 일이 끊이지를 않아요. 아프고 아프다가 죽고 떠나가고 다시 못 보게 되고, 기대와 다르고 기도한 것과 다르고 생각과 다른 일상들을 매일 만납니다. 잘못됐다 알게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없겠다 알게 됩니다. 슬픈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슬픔이 가시지를 않고,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고 이야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선생님께서 떠나시는 것, 내 인생의 전부를 바쳤던 선생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 우는 것과 다릅니다. 친하던 사람을 먼저 보낸 것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아버지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거든요. 그야말로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마음의 작정은 어떤 거였냐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와 함께 죽겠다. 내가 혹시 죽을 형편에 부딪힌다고 해도 예수와 함께 죽지 떠나가지 않겠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결심이고 진심입니다. 그런데 내 결심하고 상관없이 예수께서 떠나시겠다 그러니 제자들이 슬플 밖에 없습니다. 슬픈 거죠. 그 슬픈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는 제자들을 보시면 떠나는 것 말고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셔요. 기어코 떠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나야만 얻을 수 있는 유익. 예수께서 제자들을 두고 이 위태롭고 위험하고 참혹하고 깊은 슬픔 가운데 제자들을 두고서라도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 떠나야 얻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리 기도해도 가시지 않는 슬픔이 있거든요. 아무리 애써도 피할 수 없는 슬픔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겠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고 떠나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끼치려고 하셨던 그 유익 살펴봅니다. 첫 번째 뭐였냐 하면, 예수께서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셔서 하실 일이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답니다. 우리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십니다. 2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리고 그 거처는 어떤 곳이냐 하면 많은 곳이랍니다. 모자라지 않답니다. 혹시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따로 말했을 건데 그런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많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아야 넉넉할까요? 부자를 만나본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단기선교, 의료선교에 함께 갔던 한 분을 기억해요. 아파트 짓는 분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준비를 하면서 건축이 시작되면서 선교여행을 함께 오신 거예요. 믿음은 있다 그러는데 보면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기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파트 완공하면 내가 쓸 것, 그 아들이 쓸 것, 그 손주들이 쓸 것까지 다 될 것 같대요. 그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벨트색에 이렇게 안경집 같은 벨트색이 있었는데 두께가 한 이만한 했거든요. 휴게소 가서 간식 사준다 그러고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일행이 한 20명 넘는데, 내가 맛있는 거 살 때가 다 갑시다 그러고는 음료수도 사고 빵도 사고 이것저것 사시는데, 그렇게 안경집 같은 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지폐를 꺼내는데요, 이만큼 지폐 있는 중에 한 장을 꺼내가지고 잔돈을 이만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고액권이에요. 제일 고액권만 이만큼 가지신 거예요. 그 아파트가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알지는 못합니다. 땅이 한 100평쯤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거기다 집 지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주변에서 품앗이 하면서 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100평이 있으면 한 15평쯤 집을 지으면 괜찮겠다 싶은데 어떤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시골에 살면서 농부의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한 300평의 경작지가 필요하답니다. 100평으로 안 되는 거지. 집 지을 땅 말고 한 300평, 뭐라도 심을 땅이 한 300평은 있어야 되는 거래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도 짓고 차도 좀 세우고 애들 오면 지낼 수 있는 집도 한 칸쯤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땅을 관리하려면 하루도 못 쉬고 뼈 빠지게 뭐가 심든지 갈든지 해야 되겠는 거예요. 아, 이거 끝이 없겠구나. 그 아파트가 잘 지어져서 3대 먹을 걸 쌓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쉴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거기 가려고 애써 나답지 않은 것을 연습하거나 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께서 준비하신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의 거처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내게 어울리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억지로 거기에 끼워 넣지 않아도 됩니다. 수능 시험 맞추려고, 그 성적 맞추려고 적성에 맞지 않는 수학 공부 안 해도 되고요, 영어 맞추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저런 등급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믿음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읽는 일에 익숙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에 익숙할 텐데 기억할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만 기억한다면 수학 성적이 좀 높고 영어가 좀 낮다고 해도 이런 것에도 좀 능숙하고 저런 것에도 좀 모자란다고 해도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우리의 거처,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의 거처는 부족할 일이 없는 겁니다. 뭐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그 사랑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다 똑같을 필요 없고 그 틀에 다 맞출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고 그 일에 예수의 사랑, 예수를 닮아가는 사랑을 더하기만 하면 괜찮은 겁니다. 나답게 살 수 있는, 억지로 뭔가 맞춰서 그 틀에 끼워 맞추지 않아도 나다움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전혀 불편함이나 모자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길이 되어 주실 겁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적지가 저기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내가 거처할 곳, 전혀 부족하지 않은 거처할 곳이 있다는 걸 알아요. 문제는 그 사이를 어떻게 메꿀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서울대 가면 좋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다. 다만 그 사이를 어떻게 메꿀 건가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가다 보면 길을 헷갈려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인 거죠. 이럴 때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우리는 길을 가늠합니다. 혹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았는지, 혹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예수의 뒷모습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계획하지 않은 시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기에 닿을 겁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뒷모습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셨는가 떠올리면 되고, 예수님께서 불의에 대하여 어떻게 저항하셨는지 떠올리면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지 보면 되고,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보면 되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거하셨는지 떠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알게 된 거,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거, 예수를 길로 얻게 된 거.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고 각자 처한 형편도 다르지만 예수의 모범을 잠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떠올려 보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해야 되겠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이시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가 얻게 된 유익 세 번째는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함께함에 불리함이 있으셨거든요. 기억하잖아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께서 떠나시고 생각한 시간에 오지 않아 예수를 찾아다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강 건너편에 함께 호수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함께 계셨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버리신 다음에 예수를 찾아 사람들이 헤매고 다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신 한은 한 곳에 계시되 다른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나면 예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원입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은 육신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래요. 늙어가잖아요. 온전히 사람이신 예수께서도 세월이 가면 육체는 노쇠해지실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 제자들을 떠나면서 예수 말고, 육신을 입은 예수 말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말고 애초에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게 된 것.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거슬러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옆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말해 주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좀 더 뒤에 넘어가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하신 말씀까지 더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은 필연이셨던 거죠. 슬픔이지만, 버거움이고 참혹한 슬픔이고 차가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보혜사가 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좀 세워진 듯한 때를 만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야,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목사인가,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집사인가,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성도인가 할 때 있잖아요. 거울 보면 야, 너랑 뭘 하겠니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내 등 떠밀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그런 뜻이잖아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다는 뜻이.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서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영원하신 성령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속에 계시는, 언제든지 문득 돌아보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고개 돌려서 눈 맞춰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시면서 우리가 얻은 유익,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하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다 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읽어가면서 또 계속 자주 만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다. 요한이 자주 이런 말을 써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스승 예수와 함께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 제자들은 제가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나갔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시키신 일이 있거나 예수께서 뭐 좀 사오라 하신 것이 있어서 나간 줄 알았어요. 그 부분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요한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그때 그 상황, 그 말씀, 그 뜻이 뭔지 몰랐었다. 자주 기록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우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복음서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도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자주 까먹는 우리, 자주 잊어먹는 우리, 그때 그 상황, 그 형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만 이래가지고 무슨 주의 일을 하겠나, 이래가지고 무슨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잘 견뎌서 기어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거처까지 닿겠나,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괜찮다고요. 괜찮았어요. 요한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억력이 좋았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때 성령께서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성령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피하지 못하는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 슬픔들 때문에 예수께서 굳이 이런 상황들을 만드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를 읽어봐도 이 성령께서 오시면 이 슬픔이 피해진다라고 하지 않으신, 성령께서 권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압니다마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슬픔이 피해졌다, 없어졌다, 꽃길만 걷게 된다, 형통해졌다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예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끼리 남아야 되는 이 참혹한 실패와 이 슬픔의 기억들을 제자들이 온전히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 부끄러운 기억들, 그 실패한 기억들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채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떠나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말씀하고 계셨다 나누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더 지혜로워져서 슬픔 없이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이 있어져서 그 슬픔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다만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넉넉함을 알고 그 슬픔을 견뎌낼 힘을 얻게 되는, 이렇게 큰 슬픔의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거기 떠내려가지 않고 예수께서 가신 그 뒷모습 보면서 차분히 따라갈 수 있게 된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알아도 제대로 걷지 못할 우리를 위해서 돕는 분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실 거다 말씀하시고 내 안에 내 상처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실 거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슬픔보다 우리가 키가 조금 더 자라게 될 거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두가 겪는 슬픔을 우리는 겪지 않을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슬플 겁니다. 아플 거고 아쉬울 거고 안타까울 겁니다. 근데 그 슬픔보다 큰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 붙잡고 가는 거고, 이 기쁨 붙잡고 가라고 성령께서 응원하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등 떠밀어 주시고 버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없어진 슬픔이 아니라 감당해낸 슬픔, 그 슬픔을 감당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 노인들의 자글자글한 그 주름살만큼 많은 슬픔들을 경험해, 그 슬픔을 가지고 아직 어리고 젊은 후배들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살아가라고, 살아가라고, 살아가면 사라진다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슬픔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 차가워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살아가시기를, 계속 믿음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